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일단은 말씀은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만난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근자는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책들이 기록된 대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20장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은 말세에 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요 20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문에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 때로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2단 3단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천년이란 기간을 어느 시점에 두고 볼 거냐에 따라서 또 많은 이론들이 나왔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사단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모든 죽은 자들과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이니까 우리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이 끝이 나고 얼만큼 살아왔든지 끝이 나고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른 그 순간까지 짧게는 뭐 어려서 또 때로는 뭐 40, 50대 아니면 이제 70, 80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온 100년 남짓 않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 안에서,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 거냐는 나머지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과가 내게 임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때가 있으니까 좀 더 천천히 있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천천히 있다가 내가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인생 플랜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앞에서는 정말 무지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 건지 알 수 있고 내가 분명히 내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적인 것이 있다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내일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으니까 내일도 살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 사실 내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 축복의 말씀이죠.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39절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곡과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전제로 됐어요. 자, 말씀 보면은 천년이 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천년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꼭 문자적인 말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천년이 참에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스 끝 엔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놓였다는 말이 몇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만 해도 벌써 9장에 등장하죠. 왜 무정계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무정계를 열었습니다. 이거 놓이는 거예요.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장에 와서도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큰 무정경 열쇠와 큰 세사를 가진 자가 내려와서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잠깐 놓였습니다. 이것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결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결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놓였어요. 그 잠깐 놓임은 마지막 심판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은 너희가 싸울 것은 육신적인 악의다툼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싸움합니다. 염려와 싸움합니다. 근심하고 싸움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미움이 많아지면 그 미움이 나를 사용하고 때로는 그 미움 때문에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죽이죠. 미움이 질투가 심해지면 내 육신의 삶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서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 폭행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권위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가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과 다스리지 못한 자의 삶은 여러분 결과가 너무 다르죠. 어쨌든 사단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놓인 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움, 전쟁을 마지막 준비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러분 이거 미혹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절에도 12장 마지막 절에도 그가 바다에 용이 바다 위에 섰죠. 그리고 그 수는 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둠의 세력과 그 다음에 흰 말탄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청군차사답으로 우리죠. 부활한 자 마지막 싸움이 있는. 근데 이 싸움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벌어질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말씀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표현드렸습니다. 그들의 지면은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상징적인 모습이 이제 앞으로 실현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전쟁하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무슨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무기는 몽댕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쓰는 뭐 나무, 아니면 뭐 우리 지금 그 당시 후라이팬은 없겠지만 어떤 돌들 뭐 이런 거죠. 그들과 그런 것들과 무슨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대로 철기 그리고 칼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가서 싸우려고 준비만 하면
가난안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님이 어지럽히고 자기들끼리 죽이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전쟁도 이런 모습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결국 그들이 수월 지옥에 떨어질 마지막 존재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짐승이죠. 용이기라도 하고 우리 앞절에 2절 3절에 말한 것처럼 뱀이기도 하고 사단 곧 마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심판이 그들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들은 마지막 심판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지막 루시퍼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온 백성 죽은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사망의 부활이라는 것이 사망은 사망이고 여러분 사망의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활이기보다는 그냥 불못에 있는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1절부터 15절은 이 또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이런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봤어요.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러분이 본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봄으로 해서 인정되어지고 그 본 것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은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지상권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그리고 온 땅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통치자인 아담이 죄로 물든과 동시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까지 온 세상이 다 죄로 물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과 결별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자리에서 피하여 없어 간데 없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죄로 물든 우주, 죄로 물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하나님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다 죄의 그 마치 양파 껍데기를 벗기듯이 여러분 죄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새 마포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그랬죠. 앞절에 19장에 보면 새 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에 아주 빨간 물감이 들었어요. 그것을 지우려면 빨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빨아도 그 빨갛게 물든 그 자국은 없어지지 않아. 그죠? 없어지지 않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크로락스에다 싹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락스에 담궈버리면은 여러분 그 물이 때가 싹 빠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깨끗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죄로 물든 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엔딩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벗겨져 버리고 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온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지만 아마 죄가 거두어진, 죄가 벗겨진 우주는 더 아름다울 거예요. 지금은 천문학에서 모든 행성들을 비춰보고 제임스 웨브를 통해서 우주가 보여지고 그것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마 그 모든 죄가 벗겨진 이 창조물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모든 별들이 지금은 얼음 덩어리로 덮여 있고 폭풍으로 덮여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물 같이 보이죠. 그러나 죄가 거둬진 우주는, 죄가 거둬진 이 행성들은 정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제자리를 아마 찾아갈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많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여러분이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이 두 종류입니다.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어떤 책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다른 책이 있는데 곧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책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13장 8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도 범죄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순간에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무릎 앞에 꿇고 기도하는 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만약에 용서해주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자는 더 이상 우리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프트웨어, 요즘엔 USB죠. 소프트웨어를 하드 디스크, 컴퓨터에다 탁 넣으면은 그 소프트웨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뭐가 있는지, 그러나 그 넣으면은 쫙 거기 나와. 컴퓨터 화면에 뜨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생 삶을 마치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 디스크에 탁 넣으면은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지 다 나오는 것처럼 생명책은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상급 심판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그리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이 다 끌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그대로 적혀져 있다. 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죽은 자들은 어디서 죽은 자들입니까? 13절에 보면 바다의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이 죽은 모든 사람은 다 내주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왜?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러나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불못이라는 말은 의미는 여러분 수월과 같은 의미이지만 이건 끝이 없는 기품입니다. 끝이 없는 기품.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표현은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기품이요. 그리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앞에 13장 8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증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것. 하나님이 입맞은 자, 성령이 입맞은 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짐승의 표 받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짐승에 절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다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에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깨트리고 행복을 깨트리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에 선포하며 우리 심령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의 권면을 받으며 그 권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또한 모든 심령마다 주님이 세상의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며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